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같이 가요. 뿅 날아요.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 계세요. 이런 나도 예수님 만나 갈래. 나도 예수님 만나 갈래. 모두가 아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유아부에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그 선생님들만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시절에 발표회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에서는 오히려 하지 않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성탄절 우리 축하 예배 때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칸타타를 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배하는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박순애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고별 설교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단편 소설인 오 헨리의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가난한 신혼부부인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인 델라는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회중시계의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남편 짐도 델라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기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회중시계를 팔아서 델라의 머리빗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결과만 보면 머리카락은 잘려졌고 시계는 팔려서 두 사람이 준비한 선물이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이 부부가 정말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두 부부가 주고받은 것은 물건, 선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 자기를 내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준다. 이 마음이 이 선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은 물건을 건네는 것과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얼마나 비싸냐, 유용하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포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물은 크기나 가격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 하나가 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맨날 말로 사랑한다, 말로 한다 그러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런데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도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을 상징하는 기다림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감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트리도 준비하고 다양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는 결국 무엇을 드리냐 이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기다림을 준비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기다림을 준비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준비한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먼저 헤롯이 박사들이 찾아와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이 박사들의 질문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헤롯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말이 자기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 바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백성의 식량을 사들이는 등 바로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는 인격과 성격이 마치 조선시대 연산군을 연상하듯 거의 정신병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남과 두 아들도 죽이고 10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근신상간까지 했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사람이 또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였던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 헤롯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 당시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이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애곡할 사람이 없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게 함으로 그 의인을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자 자기를 위한 눈물은 아니지만 자기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8절까지가 헤롯이 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7, 8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속셈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얻은 왕의 자리인데 그 왕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헤롯만보다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이 비록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오신다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도 반갑지도 않은 소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헤롯이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묻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물음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 특별히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깨닫고 찾아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알면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무뎌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동방 박사들에게는 알려주면서도 정작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지도 메시아를 찾으러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없는 위선자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 또한 예수를 경배하고자 늦게라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오늘 어디에 속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베들레헴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는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까지는 나왔는데 나는 정말 예배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와 지난 3부 때도 제가 언젠가 했던 얘기를 했는데 찬양 대 찬양 끝나고 설교 딱 시작할 때 눈 감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안 감는 모습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졸게 하는 건 제 죄예요. 그런데 자는 거는 여러분들 죄예요. 여러분들 졸게 한 죄는 내가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는 죄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왜?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 내가 기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는데 깨닫는데 정말 예배의 기쁨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다 참석하면 좋지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같이 누군가 나갔어. 저 사람도 가는구나. 괜찮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시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갔는데 어떤 권사님, 집사님을 같이 만났어. 너도 안 드렸구나. 그렇게 안심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교의 수준을 다른 사람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욕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예배 진짜 잘 드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지나치게 예배 드립시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고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자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사들은 먼저 아기 예수께 나아가 예물부터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림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없는 헌신은 때로는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없는 봉사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없는 신앙은 종교적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의 사람인가? 나는 헤롯처럼 아기 예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만 삶이 움직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나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이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긴 여행에 지치기도 하고 많은 예산을 물질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멀고 낯선 길을 건너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기념품,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대림절에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방의 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께 준비하여 드릴 삶의 예물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첫 번째 드린 예물은 황금입니다.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은 당시에도 가장 귀한 재물이고 특별히 왕에게 대표적으로 드렸던 예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듯이 금이 예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통치권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라는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왕자, 왕의 자리에는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누가 늘 왕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높은가 네가 높은가 늘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왕의 자리가 주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왕이 되면 예상대로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내 감정이 왕이 되면 기분이 흔들리면 심지어 우리는 신앙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성취의 목적이 왕이 되면 그것이 좀 지연되거나 그것이 멈추는 순간 내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 삶의 주권자입니다. 제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드리는 시간들이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먼저 드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돈도 물질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나를 올가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사랑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살겠다는 다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황금에 담겨진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성전 예배 때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기름과 섞어서 제사장들에게 붓을 때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향에는 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은 손에 잡히지도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은 분명히 공간을 지배합니다.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퓨저라고 하잖아요. 방에 이런 것을 놓으면 처음엔 냄새 난다 그러는데 그곳에 늘 있는 사람은 그 냄새 향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 이 방에는 이런 향이 나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 방에도 디퓨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처음 날 때는 이 냄새 좋다라고 놓고 사는데 저는 몇 번 확인하거든요. 냄새가 잘 안 나서. 근데 누군가는 문을 열 때 목사님 방에 이런 향이 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분명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내 앞길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으로 알무로 끝내지 않고 경배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 이 대림절 시즌 무엇으로 바쁜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바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연말 모임도 많고 정리할 일도 많고 마음도 더 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도 신앙 생활도 일정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정 스케줄 중에 예배가 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의 스케줄 중에 하나로 전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정말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 만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경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금은,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지만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몰약은 주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몰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예물을 드렸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올 때부터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예수님과 이 몰약이 함께 나타난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예수님께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다시 포도주가 제공되었을 때는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받고 왜 이때는 안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의 경우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몰약이 포도주에 섞여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견디기 원하셨기 때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흠집날까 봐,
우리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예외가 없도록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죽으실 때조차도 죽음에 동반되는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심을 이 모략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외로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달래주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냥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은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성경 강해 설교자인 도널드 반 그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물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과 거룩하심이 선포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준비되셨다. 오직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은 구원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적임자이심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이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며 붙잡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결국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처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길,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길,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습관과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쁘긴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영광의 왕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우리가 드리는 기억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드리신 예물, 기억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절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기억하기에 앞서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드리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응답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의 끝에서 우리도 그래서 3가지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응답도 이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욕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응답도 이것이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을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선택과 관계와 시간과 돈이 주님 앞에서 향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략은 고난과 죽음을 준비할 때 쓰이던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 번째 응답도 이것이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 죄와 옛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고 있는 죄와 미움과 교만과 숨겨둔 습관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제 자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 중심을 드립니다. 구주이신 예수님, 제 옛사람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